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미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올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문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했던 얘기, 와서 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가 뭐냐? 와서 보라, 가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전도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아니 가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라면 아예 성경만 보면 이 빌립처럼 나도 가서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쉽겠다. 성경만 보면 참 쉽게 다가오죠. 그렇지도 않습니까? 그냥 글로만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르죠.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면은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목회자도 뭐 전도하들은 막 신이 나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낯선 사람 만나는 거가 좀 두렵고 또 이제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나, 이게 먼저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라 전도하자 그러면 저도 막 마음에 막 불길같이 타오르기보다는 뭔가 좀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저도 그런 부담이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와서 보라고 전하는 것이 참 쉽게 보이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고 어려울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가 왜 어려울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낯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해본 것을 하는 것은 낯설어요. 그리고 낯선 것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도 전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안 해본 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좀 해야 될까 내가? 그러면 내가 한다면 거기에 좀 적합한 열매 아니면 결과가 나올까? 이런 걸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감정이자 삶에 대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도 비슷해요. 안 해본 거 하려고 그러면 아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을까? 때로는 두렵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낯설면 부담이 돼요. 아마 이래서 전도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내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더 부담이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생각부터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경험했던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내 생각이 변화된,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변화가 되며 야 나와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성경이 얘기했던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구나. 이런 변화되는 나의 어떤 생각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된 경험이 아주 놀라웠기 때문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너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초청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경험이 빌립에게 없었다면 과연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 가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면서 와서 보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달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그런 변화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나다나엘을 안 찾아갔을지도 모르고 찾아가더라도 얘기를 해도 어쩌면 쭈뼛쭈뼛하면서 한번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이 수준으로 얘기하고 끝났을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의 전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은 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와 달라진 내 모습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가치관을 바꾸시고 말과 행동과 나가서 삶을 바꾸셨다면 그 변화가 참 나에게 놀랍고 크게 다가왔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족, 친구, 친지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변화된 얘기를 하면서 와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 사람에게는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이해를 듣는 상대방에게도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임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그 사람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하자는 말이 늘 부담되기만 하는 분들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나에게 변화가 있긴 했을까? 있었다면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도 나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변했고 내 영혼과 성품이 더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아보니 여전히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이런 나의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대답이 없다면 그분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만 들어서 알고 익숙한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억을 잘할 뿐이고 잘 들어서 잘 익숙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만난 그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없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바로 그때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도 그 경험했던 변화로 인해서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와서 보라, 나도 변화되었는데 너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일어나니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새롭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전도하기가 부담이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도 내가 경험을 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가 부담된다면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해당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갖게 되는 부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을 찾아간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바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건에 대한 자기의 증언이었어요.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경이 증언한 메시아 그분이다, 얘기한 그 자체가 빌립이 자기의 생각을 바꿨다라는 놀라운 증언을 나다나엘에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45절을 보면은 탐탁치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46절이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굉장히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요. 아, 들어서 알겠는데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그 사람도 별로 안 사는 동네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게 나다나엘이 보여준 이 반응이었어요. 그렇자 빌립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강력하게 초청한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와서 보라고 초청한 이후에도 아마도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는 동안 그와 동행해서 걸어가는 게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의 전부였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초청하는 것이지 듣는 사람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들고 설득하고 바꿔야지,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전도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전도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청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빌립은 어쩌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내가 봤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자기가 막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나다나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것은 빌립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전도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다나엘을 변화시킨 주체가 누구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어쩌면 마지못해 빌립을 따라 나섰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서 4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처음 보는 분이 내가 마음에 별로 탐탁치도 않아서 빌립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와서 보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서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아니 그분이 내가 나온 걸 보더니만 야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48절에서 나다나엘이 묻지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좀 전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아니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태도로 얘기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쩌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빌립 만나기 전부터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에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미가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알아야지만 나다나엘이 왜 이렇게 깜짝 놀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미가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미가서 4장 4절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가서에서 하시는 그 선지자 예언의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없을 때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샬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속에서 각자 자기들이 키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그 그늘에 앉아서 이것들이 익어가는 것, 추수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바로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아셨다라는 얘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에 함축이 되어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살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와 스탈이 굉장히 심했어요. 유대 사회 내에서도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넘쳐나는 시대였고 돈 있는 자는 굉장히 부유하고 없는 사람은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가 바로 이 나다나엘, 빌립,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평안,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것을 각 사람이 누리면서 그 평안 가운데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이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던 이 간절한 소원을 깨달았겠습니까? 발견했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부끼리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참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길 옆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앉아 있을 때 그 나무 아래만 앉아서 선지자 미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깊은 소망과 기대와 기도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나왔던 나다나엘을 통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내가 보고한다. 바로 이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친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장 은밀한 마음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을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사렛 소니 예수라는 분이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을 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다도 더 놀라운 고백을 드렸지요. 이 놀라운 고백이 가능하게 하신 분, 의심하고 억지로 나왔던 그 나다나엘을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도 변화되었습니다. 빌립이 한 것은 그를 만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초청하며 함께 길을 동행한 것이었어요. 그런 나다나엘을 변화시킨 것은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빌립과 같이 행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야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할 때 그들과 함께 기꺼이 믿음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가장 깊은 소원과 기대를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친히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함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가야 할 길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뿐이고 와서 보라고 초대할 뿐이고 그 사람이 때로는 기꺼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키실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를 변화시키실 분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꺼이 전도하고 그 모든 이후의 일은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전도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전도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이때 주여 우리도 기꺼이 전도하는 자,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주님 그 오해를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만나셨던 우리 주님,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와 기뻐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당신도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우리의 초청에 따라 왔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알아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꿰뚫어 보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경험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신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